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셔서 봉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케노시스, 그러한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케노시스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단 한 번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케노시스 그 단어가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제 한번 나오게 되는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비워라는, 비우다라는 뜻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다, 비게 하다, 내려놓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성경에 이곳만이 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는 예수님이 가지시고 있는 모든 높음과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사건을 케노시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췄지만 나에게 있는 신성인데 이것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섬기시기 위해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신성이 나에게도 있고 신성이 버려졌는데 그런 신성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그것을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이 케노시스는 곧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이제 케노시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케노시스, 예수님의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이제 의구야. H도교회 성도들아, 예수의 마음을 이제 너희들도 품으려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케노시스, 즉 내려놓으신 것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동일하게 내려놓고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섬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이제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케노시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케노시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케노시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 이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꼴 예수님, 예수님 이꼴 성령님, 성령님 이꼴 하나님, 이것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그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지 마라, 나를 나타내지 마라,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비움의 시작입니다.
비움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왕인데 스스로 왕관을 벗고 평민처럼 사는 것이 케노시스, 비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비움은요, 단지 겉모습만을 바꾼 게 아니야. 하늘에 있었으면 하나님으로 여겨졌을 텐데 이 모든 동등됨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겉모습만을 바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그래, 너는 없는데 뭘 비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장하기로 선택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으나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케노시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버린 것도 아니고 신성을 버린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이 자격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거나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의구야, 나는 이런 특권이 있어, 나는 이런 자격이 있어, 이거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특권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려놓는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종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란 말입니까? 인간의 삶도 고통을 다 실제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고픈 거, 또 피곤하신 거, 아파하는 거, 슬퍼하는 거, 또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들을 하셨던 진짜 사람,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비움의 구체화예요. 내가 비울 건데 어떻게 비우느냐? 그래, 나의 모든 특권과 권한과 이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처럼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이게 비움에 대한 구체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 권리와 자존심을 붙잡기보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접받기보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앞서기보다 낮은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높아져라, 더 인정받아라, 더 많이 가져라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더 낮아져라, 더 섬겨라, 더 비워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겸손해지셨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8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가난함, 또 오해도 받으셨고요, 멸시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배고픔도, 피곤함도, 외로움도, 심지어 배신까지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것 자체가 큰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낮아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삶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고통과 수치를 전적으로 감당하시며 비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8절 하반전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포함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낮아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비움의 결정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죽기까지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그래서 기꺼이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저주받은 자가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준비한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최악의 집행을 당해야 될 도둑 같은 사람, 강도 같은 사람들도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리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맘 같아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그 죽음까지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철저한 순종인 비움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비움의 시작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비움의 구체화로 종의 형체로 살아오셨고, 또 비움의 삶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셨고, 비움의 절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을 따라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마음을, 내 뜻을 고집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내가 좀 어떤 내 뜻을 고집해서 관철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움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요,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낮아짐에
시작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랬어? 그러면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낮아짐의 시작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는요, 자신이 드러내려는 것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한 약함은,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내 안에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네, 겸손은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있는 자가, 배운 자가, 누릴 수 있는 자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낮아짐은 사람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를 내려놓기 어렵습니까?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기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침에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 낮아지도록 순종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